그러면 오늘 김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양형선 집사님께서 기도문 올려주셨는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상심을 주시지만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거기서 주는 행복감과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지 말게 하시며 이런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에 따르는 책임도 지우며 때로는 정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어느덧 너무나도 배려와 온정의 나눔이 없는 한국 사회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의 망령에서 커온 젊은 세대들이 안타깝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버린 기성세대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증스러운 인터넷 여론 조작과 마타도어를 일삼는 정치 세력과 그런 오염된 정보의 홍수에 침수되어 있는 여론 환경이 안타깝습니다. 올바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이런 오염된 환경에 정의가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획책한 정치 세력과 뒤에서 모든 이득을 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의 실상을 알게 하소서. 그들은 항상 간악한 선택적인 정의의 실천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언제나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을 떠받들고 숭상하는 보수 개신교계가 얼마나 반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병고로 고생하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장기간의 역병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도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김경민 집사님 나오셔서 바울을 지나 바울을 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면 안경이 뿌얘지고 마스크 벗고 할게요. 제가 이 평신도 무지개 설교만 하면 방송이 멈추거나 이런 사태가 매번 발생해가지고 오늘은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제가 바울 무지개 설교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매년 하는데 바울을 소재로 설교한 게 11년 전이에요. 제가 무지개 설교한 거 기록에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봤더니 2011년에 신학연구소에서 첫 번째 바울이라는 책이 나오던 시기에 그 첫 번째 바울을 제가 이제 직접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가서 목사님한테 그 영어책 달라고 복사해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잽싸게 읽고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준 게 11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11년 전에 바울의 그에 대한 생각을 좀 고쳐먹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거든요. 생각을 고쳐먹고 바울 선생님이 그 와중에 되게 고생 많이 하셨구나. 기존의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기존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 그룹이 만들어 놨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안쪽에 있었고 바울은 이제 디아스포라니까 이스라엘 바깥쪽에서 그들을 탄압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이근한 정도가 되는 인간인데 이근한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전하는 이런 거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안쪽의 사람들한테 바울은 늘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근한은 지금 목사가 됐나요? 네, 이근한도 개종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근한이 지금까지 잘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바울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나는 진짜로 만났고 그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바깥쪽에서 전하기 위해서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류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 있는 바울 서신 중에서 세 종류가 있다. 진짜 바울이 쓴 서신이 있고 바울이 썼을 것 같은 서신이 있고 바울이 절대 안 썼을 서신이 있다. 이렇게 세 종류의 바울을 소개한 책이 도미니크 크로사닌가가 쓴 첫 번째 바울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 나이가 지금 59세거든요. 그러니까 9세 딱 걸린 거지. 사주 명리학에 의하면 9수에 저는 천운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띠에 의하면 사주 명리학적으로 볼 때 삼재가 걸려 있는 애야.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아홉 수를 넘어 이게 기독교인이 할 말은 아니지만 9수를 넘긴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보통 29, 19, 29, 39, 49 이때마다 인생에 고비가 있대요. 근데 제 삶을 생각해보면 별로 고비가 없었거든요. 그냥 무난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59세가 되니까 요거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 우리 형님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59세가 넘어가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워낙 착하게 살았으면 건강하게 살았으면은 100살까지 기대할 텐데 제 평균 기대 수명을 저는 그렇게 100살까지 안 잡고 한 80, 그것도 굉장히 오래 잡은 거예요. 난 60쯤 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한 80을 기대 수명으로 잡아놨을 때 한 20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생애가 20년이라고 한다면 20년 동안 뭐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해가 올해예요. 내년도에 60이 되면 스타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스타트해서 죽을 때까지 20년 남았다고 치고 20년 동안 뭐 하고 살까? 이러고 있던 차에 제가 한 20년 동안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로 공부하고 책도 내고 뭐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좀 집중하고 좀 뭔가 평생 꿈꿔왔던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가 아주 어렸을 때도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망은 버렸어요. 왜냐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버렸는데 목사가 아니더라도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공부한 후에 그거는 한 15년 이렇게 쭉 살면 의미 있는 삶이 되겠구나. 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신학을 전공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내가 돼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신학대학교를 갈까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신대 제껴놨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감리교인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제껴놓은 게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다 쫓겨났거나 고난을 겪고 있는 곳이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일단은
후보 물망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신학대학교가 뭐가 있을까? 성동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교수들이 없더라고. 그리고 다 물러났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거기가 좀 이렇게 신학대학교 냄새 안 나면서도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도 훌륭한 분이 없어. 그래서 물론 이제 목사가 되는 어떤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뭐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야지만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진짜로 우리 시대에 맞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국내에 그런 신학 대학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건 정말 저한테 비극인데 어떡하면 좋지? 그러다 문득 홍정수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창단한 갈릴리 신학대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봤는데 홍정수 목사님이 마침 그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홍정수 목사님을 독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홍정수 목사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설렁탕을 먹고 그다음에 자유청소년 도서관에 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홍조수 목사님이 이렇게 약간 제가 그런 의사를 밝히자 되게 왜?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의사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런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데를 가면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홍조수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갈릴리 신학대학교에 가서 이제 갈릴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바의 공부를 하긴 힘들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게다가 이제 홍조수 목사님도 갈릴리 신학대학교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홍조수 목사님한테 그 개인 과외 받으면 됩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물어보게 됐는데 홍 목사님이 굳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그 기독교 역사를 잘 이렇게 추적해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걸 잘 정리하시는 분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분의 강서를 자기가 다닐 수도 있다. 굉장히 큰 제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도 마음이 안 변하면 신학 공부하는데 응원을 하겠다 라는 말씀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톱 됐어요. 일단은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행동 스톱. 어쨌든 그 제가 공부하겠다는 거에 추진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공부하겠다는 거에 브레이크가 계속 밟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유청산도서관 집주인이 이제 방패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그 10년이 훨씬 넘게 그 장소에 있었는데 이게 우리 처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그 장소에 처랑 있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그 장소에 있어가지고 그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나하고 리듬이 맞고 몸이 맞는 어떤 하나의 환경 비슷한 게 돼서 그 장소에 들어가면 되게 아늑한데 그 장소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장소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충격이 이제 약간 우울도 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뭐 해놨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쫓겨나도 별로 대책도 없고 이 삶은 뭔가 싶기도 하고 뭐 되게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 네, 그 우울이 뭐 100%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금은 좀 나은 상태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는 동력교회에서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살림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살림부가 마음 살림부거든요. 마음 살림부, 마을 살림부 이렇게 약간 발음이 좀
힘들긴 한데 마음살림부에서는 이제 예배를 옛날에 예배부라고 있어서 예배를 보조하는 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동료계 같은 교인들끼리 일상적인 상태에서 그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거 말고도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활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읽기부터 시작해서 성서 읽기라고 하는 걸 매주 저녁 9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 진행됐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장씩 그래서 3주 전에 갈라디아서 1장 그 다음에 2주 전에 갈라디아서 2장 그 전주에 갈라디아서 3장 오늘은 8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가 총 6장인데 그 6장을 이제 매주 한 장씩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썩 인기가 있어요. 들어오신 분들은 이 모임이 되게 논쟁적인 모임이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동력에서는 이제 공식화된 어떤 교리랄까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교인들 전체가 동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고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식 또는 믿음의 대상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예수에 대한 이해도 다르니까 매번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안에서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자기 생각 안에서 신앙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되게 이제 논쟁 지점이 많았던 것이고 이제 그게 점점 해소가 될지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무지개 설교라는 기회가 주어져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11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바울과 지금의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먹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동의에 달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제가 평소에 여기저기 강의하고 돌아다니면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십니까? 또는 종교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받기는 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고 중간에 살짝 교회를 벗어난 적이 있지만 지금도 동료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는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라 약간 뜨악한 표정으로 쳐요. 네가?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저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오히려 불교인이라고 말하면 저게 막 끄덕여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불교 쪽이 많이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내 정체성을 잘 파악을 못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딱딱한 사람들, 경직된 사람들, 어떤 특정한 교리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에게 강요하는, 웃는 표정으로 강요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느껴졌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만 이번 달에 다음 달인가요? 말에 장성만 집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무지개 설교. 장성만 집사님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약간 그런 냄새 풍겨서 나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했더니 장성환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집안 식구를 전도하게 돼.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냄새가 안 나는 장단점이 있어. 기독교인이라 말하면 되게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게 표준화된 모델이거나 권장할 만한 모델은 아니다. 제 모델이. 어쨌든 이제
제가 하는 그런 방식의 꼬임을 받아서 장성호 목사님 오셨는데 만족하시겠지 뭐. 제가 교회가 아니니까. 목사님 워낙 훌륭하셔서 제가 아무리 사기를 쳐도 이쪽에서 순화가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보면 교회를 왜 다니지? 막 이런 생각 사실 들어요. 뭐 미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는 종교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가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공부하는 건 주로 철학 쪽이잖아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쪽인데 철학의 약사를 쓴 사람 중에서 그분이 이제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은 신 없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종교는 신과 함께하는 구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책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신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철학이라면 신과 함께 구원을 타진하는 게 종교로구나. 근데 저는 그러면 신과 함께 구원을 받고 싶은가? 신 없이도 구원을 받고 싶은가? 그래서 아직은 나중에 또 모르겠어요. 아직은 신과 함께 구원을 탐구하는 게 훨씬 더 멋진 일이 아닐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이라는 개념도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동안 저질렀던 짓을 보면 자기 능력치를 벗어나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쁜 짓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한 영역에 대해서조차도 마치 아는 것처럼 모든 거를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인간은 되게 좀 부족한 존재이고 많은 부분 무지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주와 지구의 생명체들이 안고 있는 신비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그 겸손해진 바운더리 바깥에 그 신비의 영역을 함께 그걸 좀 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신을 없애고 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구원에 도달하기보다는 신과 함께 구원에 도달하는 방식을 삶의 영역으로 삼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도 이익이고 그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인들이 이제 각자 다른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굳이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신과 함께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곳이 동료교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도 성서와 자연과 역사가 신의 구원의 역사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좀 이단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고백이에요. 성서 안에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도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성서와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건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한테는 역사와 자연이 있었던 거거든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역사를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역사까지를 우리의 구원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되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어떤 경계를 이미 넘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장인가 3장인가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싸우는 논쟁은 아니고 바울이 베드로를 욕하는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이 이제 감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뭐 이렇게 자기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들킬까봐 먹다가 도중에 멈추고 살짝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화가 난 거죠. 되게 이중인격적인 것이고 이중행동이잖아요. 교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막 살다가 교인이 쓱끼니까 마치 교인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데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걸 지금 꺼려하면 안 되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평생 내내 율법을 벗어나신 활동을 하셨는데 그걸 제1제자로서 목격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바울은 예수를 근거 삼아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중인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울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이미 바울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기독교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 중심의 종교를 벗어난 기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틀을 마음으로 벗어났다 하더라도 몸으로 벗어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대교 친화적인 기독교와 탈유대교적인 기독교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바울은 그 탈유대교적인 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독교를 끊임없이 선교하고 그것을 퍼뜨렸던 근데 그런 와중에 계속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해라라든지 아니면 무슨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라든지 온갖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조항들을 계속 추가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예수님의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편지로도 나오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그런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기독교를 비판하는 논거가 다시 성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성서였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져요, 점점. 왜냐면 탁자를 칠 때마다 이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안 치는 걸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서 답답했던 게 만약에 유대교적인 베이스가 아니었다면 저거 설득하기 되게 쉬웠을 텐데 유대교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쓸데없는 논거로 오히려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바깥에서 내다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논쟁은 예수님을 유대교 안에 포획해서 설득할 것인가 유대교 바깥쪽에서 설득할 것인가에 바울은 유대교 바깥쪽의 설득을 택했는데 희한하게도 그의 논거조차도 유대교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역사는 흘러요. 역사는 이제 아직은 둘 다 십자가형에 어쨌든 사형당해서 죽으신 분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형당하신 분들이거든요. 돌아가실 때. 그 역사는 이제 논쟁의 역사로 남고 그 이후에 이 고난의 기독교에서 영광의 기독교로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인 기독교로 가면서 권력화되죠. 그때부터 이제 왜곡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권력자를 위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권력자를 위한 기독교의 한 형태가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캐톨릭이잖아요. 그리고 그 캐톨릭에 반박해서 생겨난 게 이제 우리 개신교 드린 거고요. 그럼 개신교가 또 캐톨릭하고 맞짱을 뜨려고 캐톨릭은 또 한편으로 예수를 권력 안에 가둬놓은 케이스고 그거에 반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개신교는 캐톨릭에서는 벗어났으나 다시 예수를 교회 안에 가둬버린 케이스인 거죠.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성서잖아요. 구약 성서까지를 포함하여 우리가 신약 성서만 읽지 않고 구약 성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조차도 유대교적인 전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기독교적인 전통 안에서 예수의 정신을 탐색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1세기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저는 요즘 하고 있어요. 그 성서와 더불어 자연과 역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역사라면 바울이 기독교를 유대교를 넘어서려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왜곡되고 교리화되고 갇혀버린 기독교를 벗어나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교리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거가 되게 그 걸리적거리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지배된 역사이기 때문에 천원 바리케이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천원 바리케이트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21세기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훨씬 힘든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는 단숨에 걷어차버린 거를 예수 이후에 많은 바리케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감하게 걷어차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